오이쿨람 파디오스 바젤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이쪽 바젤의 종교개혁자 오이쿨람 파디오스. 오이쿨람 파디오스는 바이엔스베르크 출생입니다. 비르텐베르크에 있는 바이엔스베르크에서 1482년 출생입니다. 그리고 1531년 죽습니다. 혹시 1531년 죽은 사람이 또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상심해서 죽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도 1531년 지금 49살입니다. 나이가 뭐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49살. 이 사람은 44살에 죽습니다. 어떤 사건이 1531년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카펠 전쟁. 쥐리 누구야? 찌빙글리는 44세 젊은 나이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때가 조선시대니까 그때는 평균 수명이 이것밖에 안 됐었을 테니까. 오이쿨람 파디오스는 49세 바젤에서 페스트로. 자, 오이쿨람 파디오스, 독일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파디오스, 이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원래 이름은 요한, 제가 이거 써놨나요? 안 써놨구나. 이거 써놨어야 되는데 요한 하우스샤인입니다. 하우스샤인. 그러니까 하우스가 집이거든요. 가정. 샤인은 빛, 태양빛 같은 빛. 집의 빛, 가정의 빛. 야, 빛의 빛. 이 사람은 집의 빛. 그래서 묘비에도 라틴어로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묘비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우스 샤인. 이 사람 이름이 하우스 샤인이니까. 왜? 하우스 샤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큰 오이쿨람 파디오스가 최근까지 밝은 등불처럼 빛나다가 죽음에 의해 꺼져 이 어두운 곳에 누워있도다. 거의 희미한 빛조차 즐기지 못한 채 굴러가는 우리 불쌍한 날들을 그토록 음침한 밤으로 이렇게 둘러싼 망할 어둠.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을 끄고자 하면서 그것을 담고 있는 등잔을 깨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한 너희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이 등잔이 여기에 누워있는 동안 사망을 비치는 더 밝게 빛나는 촛불의 복이 있도다. 이렇게 묘비에는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요한 하우스 샤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언어로 가지고 이렇게 볼로냐에서 이 사람은 법률을 공부했고요. 하이델베르크와 튜빙겐에서 스콜라 철학과 신학을 공부합니다. 튜빙겐. 그 다음에 카피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볼프강 카피토, 슈트라스부르크의 목사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볼프강 카피토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오이쿨람 파디오스는 12살에 라틴어로 시를 썼다.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1501년에 학사를 받고요.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를, 이 사람을, 오이쿨람 파디오스를 가장 뛰어난 히브리 학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튜빙겐 대학에서 있었고요. 바젤 대학에서 공부했고요. 신학 박사학위를 1518년에 받고요. 그리고 바젤 대학교 신학 교수를 역임합니다. 그러면서 찌빙글리와 함께 스위스 종교개혁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23년에 바젤의 종교개혁에 발단이 된 성경 강해, 이사야서 성경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30년에 교회의 장로 정치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인베르크에서 가상 7원을 설교하고요. 1512년 차치우스에 의해서 이것이
책으로 출판되어서 뛰어난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우선 바젤이라는 도시의 종교개혁을 보면은 1515년 카피토의 제안으로 바젤 대성당 설교자로 오이클람 파디우스가 청빙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1522년에 크로이치아 나흐 부근의 에본부르크에서 목사로 활동했고요. 이때 독일어로 미사를 하게 됩니다. 독일어 미사. 혹시 자국어로 설교했던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혹시 누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자국어. 네? 왈도파. 왈도파. 11세기부터 자국어 성경, 자국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에도 묶이는 거예요. 어쨌든 종교개혁에서 자국어 설교했고 자국어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사실 이 바젤은 스위스에서 가장 학문적인 도시가 바젤입니다. 그리고 1460년에 대학이 세워집니다. 최초로 대학이 세워진 곳이 바젤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서적의 중심지였어요. 지금처럼 출판사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 전체에 출판사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합니다. 비텐베르크에 출판사가 있었고 여기 바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에 유리합니다. 독일 국경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한 도시가, 그래서 부가 많았던 도시가 바젤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에라스무스, 카피토, 카스파르, 헤디오 같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토양이 마련된 곳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1529년까지 바젤에 머물면서 나중에 다시 죽을 때 1530년 이곳에 돌아옵니다만은 인문주의적 종교개혁을 준비했던 곳이 이런 바젤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이클람 파디우스는 바젤에서, 에라스무스가 바젤에 있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와 친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오이클람 파디우스는 1520년에 수도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522년에 크로이츠나흐 근처의 에본부르크에서 잠시 프란츠 폰 저킹겐 대신에 목사로 활동합니다. 혹시 1522년 독일어 미사로 지금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크로이츠나흐의 에본부르크의 목사로 활동했다고 했는데 1522년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뭐 없으세요? 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1531년이면 찌빙글리가 제2차 카펠전투에서 죽었습니다. 1522년이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루터 관련해서 루터의 새 논문? 그건 1500 몇 년이 그 새 논문? 1520, 예? 뭐요? 루터의 1522년 9월 성경 신약만 나왔습니다. 9월 성경 1522년에 농민전쟁도 있었습니다. 농민전쟁. 근데 루터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돼서 나온 성경입니까? 루터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아, 독일어 성경 중에서 루터 성경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돼서 루터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우리가 루터 독일 안 배웠죠? 나중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요. 우리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루터 성경이 독일어로 처음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루터 성경이 있기 전에 1522년 이전에 독일어 성경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개나 있었습니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18가지 종류나 있었습니다. 18가지 종류가 독일어 성경이 있었어요.
왈도파도 있었잖아요. 12세기, 11세기에 독일어 성경이. 그럼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문에서 번역한 것인데요. 독일의 전 나라를 각 지역에 반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학적인 대통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새로운 독일어 번역이다, 독일어가 처음 나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8가지 종류가 이미 루터 성경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스위스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이클란 파디우스가 루터의 저작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이클란 파디우스는 마리아 숭배, 고해제도, 화채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이클란 파디우스가 아까 이사야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1523년 6월에 루터는 오이클란 파디우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당신의 이사야 설교에 대해서, 오이클란 파디우스의 이사야 설교에 대해서 깊은 만족감을 표하고요,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와 오이클란 파디우스는 1529년에 그렇게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칭찬했던 그 사이가 152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만나서 대판 싸웁니다. 찌빙글리가 대표 주자였지만 찌빙글리하고 루터하고 싸운 게 아니라 먼저 오이클란 파디우스와 루터가 붙습니다. 무슨 논쟁이죠 이게? 1529년에 뭐죠 이게? 네, 성만찬 논쟁입니다. 오이클란 파디우스는 찌빙글리 측에서 성만찬을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유의지 논쟁이 있었는데 자유의지 논쟁은 3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도 짚어놓고 봅시다. 어떤 때 누구와 누구와의 자유의지 논쟁이 있었나요? 초대교회 때는 장장 20년에 걸쳐서 자유의지 논쟁을 합니다. 노예의지다, 자유의지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410년부터 430년, 죽기 1년 전까지 20년간이나 논쟁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 자유의지로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구와 누구의 논쟁이죠? 루터와 자유의지를 주장했던 1524년에서 1525년에 있었던 논쟁인데요. 누구죠? 루터와 에라스무스입니다. 1524년부터 1525년에 있었던 자유의지 논쟁,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논쟁이 그대로 종교개혁 시기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에라스무스, 루터, 1524년부터 1525년 자유의지 논쟁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자유의지 논쟁이 있습니다. 또 언제죠? 그것이 누구와 누구 사이죠?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와 누구죠? 아르미니우스가 처음 1608년에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무슨 회의죠? 뭐죠? 그래서 돌트레이트 캐논이 나오게 되는데 1618년부터 1619년 돌트레이트 회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자유의지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규정, 제한, 울타리가 세워지는데 돌트레이트 법규 캐논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펠라기우스라든지 에라스무스라든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사상을 무슨 설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사상을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사상, 이것을 그러면 수도원주의 사상, 신임협력설,
신인협력설, 협력설. 이것을 영어로 시너지 효과 낸다. 시너지즘. 그래서 루터와 오이클란파디우스가 1929년에 마부르크에서 성찬 논쟁을 합니다. 오이클란파디우스는 바젤에서 죽을 때까지 그 곳에 있는 성 마르틴 교회에서 설교자였고요. 바젤 대학의 신학 교수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찌빙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신학적인 동료였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오이클란파디우스는 1529년 마부르크 회담에서 성찬 논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루터와도 좋은 관계였는데 루터를 잃어버렸습니다. 빌리칸, 브렌티우스, 피르크하이머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다 이런 성찬 논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멜랑ington도 편지를 그에게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을 방해했던 성만찬을 통해서 이 결례를 통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멜랑ington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오이클란파디우스는 심정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로서 앞에 나서기보다는 이제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뒤에서 한 발짝은 물러나서 구경꾼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좋은 친구들, 지금까지 사귀었던 친구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만찬 때문에 그래서 한 발짝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소극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제세례파의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이클란파디우스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젤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1529년 2월 9일 바젤의 시민들이 1000여 명이 길로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성상들을 깨부수고 쥐리시 의회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의 예배 형식을 도입하라고 그렇게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사 철폐, 성상 파괴, 교황권 권위, 수도원제도 파괴 같은 이러한 것을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젤은 완전히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개혁파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 찬송은 불려지게 됐고요. 미사가 폐지됐고요. 신학교 교수들도 새로 구성되어서 미코니우스 같은 교수들이 임명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이클란파디우스는 민스터 교회의 주임 설교자가 됐고 바젤 목사회의 주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29년 4월 2일 예배의식 교회 치리에 관한 법령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530년에는 미사, 절기에 대한 금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4개의 교구에서 평신도, 일반 신자들을 선출해서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목회자들과 함께 교인들의 도덕적인 생활을 감시하고 위반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성례를 모욕하는 행위들, 그리고 이단적 사상들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단적 사상들을 점검할 때 이것을 부인하면은 재산 박탈, 추방, 심지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 라고 했을까요? 12가지 항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12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을, 이것을 승인하면 바른 신앙이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판결을 해서 그 판결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생명, 재산 박탈,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도 이것을 가지고
바른 신앙이다, 그렇지 않은 신앙이다. 이것을 부인할 때 우리는 권징을 합니다 라고 저 밖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12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밖에 쓰여 있는 이 12가지 항목, 교회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주기도문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은 서론, 결론, 중간에 6가지. 그럼 총 8개로 되어 있죠. 아니죠, 주기도문. 그죠? 그럼 12가지로 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12사도가 한마디씩 했다. 전설달의 삼천리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설달의 삼천리에 의하면 사도 12사도가 한마디씩 해서 그게 사도신경이 됐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따라서 12항목을 가지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위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람 파디우스는 죽을 때까지 설교와 가르치는 일, 특별히 예언서와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람 파디우스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핍박받은 피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왈도파들, 위그노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왈도파로 하여금 개혁교회와 가까운 교제를 하게 했던 것이 오이클람 파디우스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죽은 후에 1528년에 45살 나이에 켈라리우스의 미망인 로젠블라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망인입니다. 종교개혁자의 목사의 부인 미망인.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의 개혁자 카피토 부처와의 미망인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요. 계속 남편이 죽으니까 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망인과 결혼했는데 그 미망인이 죽고 또 이 미망인과 결혼했는데 이 미망인이 죽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을 종교개혁자들의 부인들과 돌아가시면 일찍 죽었으니까 미망인들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를 시집한 거예요. 참 우습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그것을 비웃잖아요. 오이클람 파디우스는 세 자녀를 둡니다. 그 이름은 에우세비우스,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비우스, 경건, 그 다음에 알리테이아, 진리, 그리고 이레네. 이레네는 무슨 뜻이죠? 유세비우스, 경건, 알리테이아, 진리, 이레네, 평화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자신의 신학이 무엇이며 자신의 집의 기둥이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31년 11월 24일 또는 12월 1일에 죽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책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11월 24일 또는 12월 1일에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로 죽습니다. 그리고 민스터 교회당 뒤편에 묻혔습니다. 오이클람 파디우스의 바젤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글라루스 종교 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종교 개혁자는 추디와 글라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글라루스 주입니다. 칸톤인데 수도 이름도 글라루스예요. 높은 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리고 쥐리는 프로테스탄트죠. 그 다음에 슈비츠는 카톨릭입니다. 이 접견 지역에 있는
그것과 맞닿아 있는 이러한 칸톤 도가 글라루스입니다. 그래서 쥐리의 영향도 받고 로마 카톨릭의 영향도 받아서 그 중재자 역할도 했던 곳이 글라루스입니다. 찌빙글리가 1506년부터 1516년까지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곳이 글라루스입니다. 그런데 이 추디 가문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추디 가문 가운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이기디우스, 그리고 페터, 그리고 사촌 발렌틴입니다. 아이기디우스 추디라는 사람입니다. 추디 가문의 세 사람, 아이기디우스 추디,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스위스의 헤로도투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찌빙글리와 함께 수역했습니다. 그리고 바젤과 파리에서 글라레아누스와도 함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글라루스의 주지사입니다. 그리고 아우스부르 회담에 스위스 대표로 파견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이기디우스 추디. 그리고 프랑스 군대의 장교로도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을 아우기디우스 추디, 이제부터는 아우기디우스 얘기 않고 추디만 얘기할게요. 추디, 이 사람을 왜 헤로도토스라고 별명이 불렸냐면 스위스 역사라는 역사서를 썼기 때문에 이 추디가 헤로도토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부터 1470년까지의 역사를, 스위스 역사를 그 스위스 역사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31년 카펠 전투를 객관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사를 썼던 것이 이 추디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찌빙글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것이 이의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의 친구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일리 로리티라는 사람입니다. 로레티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글라레아 누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하일리 로레티, 로리티, 글라레아 누스, 다 같은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488년 몰리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쾰른과 바질에서 공부했고요. 쾰른의 도미니크 수도사와 종교재판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 문학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인문주의자 로이 힐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이 힐린이 누구냐면 인문주의자인데요. 이 사람의 조카가 멜랑히톤입니다. 근데 로이 힐린은 멜랑히톤과 루터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인문주의자로서 이 글라레아누스는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글라레아누스는 1510년부터 찌빙글리를 알게 되면서요 1523년까지 서신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바젤에서 책들을 구입해서 찌빙글리에게, 바젤이 출판사가 있었기 때문에 찌빙글리를 위해서 바젤에서 책을 사서 찌빙글리에게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를 칭찬할 때 참된 기독교 신학자, 쥐리교의 참된 위대한 친구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에 대한 루터의 제적을 3번이나 탐독하면서 찌빙글리와 오이쿨람 파디우스가 루터로부터 신랄하게 비판을 받을 때도 이 사람들을 보호했던 사람, 지지했던 사람이 이 글라레아누스였습니다. 글라레아누스는 종교개혁을 처음 했을 때는 별다른 반대를 겪지 않았습니다. 몰리스의 목사 블루너는 1527년 1월 15일 찌빙글리에게 편지했을 때 이 주의 모든 교회들이 그 토대를 얻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쉰들러가 슈반덴에서 설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펠스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개혁파 설교지를 청빙하기로 결정했고요. 1531년 카펠에서 찌빙글리가 죽음을 통해서 얼마간의 손실을 입었지만 개혁파 교회가 지금까지 수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글라루스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